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스 신화 중에 시지푸스의 신화가 있습니다. 이 시지푸스는요, 고대 그리스 신화 속에서 가장 교활하고 영리한 인물입니다. 신들까지도 속일 정도였다고 그래요. 죽음의 신도 속이고 저승의 신이었던 하데스까지 속일 정도로 말입니다. 이렇게 신을 농락하고 속였던 시지푸스에게 제우스가 최고의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위가 늘 산 꼭대기에 있게 하라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큰 바위 덩어리를 밀어 올려서 산 꼭대기에 딱 올려놓으면 그 순간 다시 그 바위돌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또 힘겹게 큰 바위돌을 꼭대기에 올려놓는 순간 그 바위돌이 또다시 굴러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다시 굴러 떨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바위를 산 꼭대기에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이었던 겁니다. 제우스는 죄를 범했던 시지푸스를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을 주었죠. 바로 무의미한 일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고된 일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힘든 일이 뭘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무의미한 일인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뭘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무의미하게 반복되기 때문은 아닐까? 기도가 왜 즐겁지 않은 걸까? 오히려 기도가 왜 우리에게 고된 일이 되는 걸까? 이게 우리의 기도가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다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마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기도를 하려고 하면서 여러 방식으로 기도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때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주겠다고도 하죠. 그만큼 우리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은 전반적인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치명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온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연약함이라는 게 무엇일까?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연약함이 뭐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기도의 어떤 형식이나 순서를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기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즉 무의미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연약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칫 무의미한 기도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미건조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딱 기도 그러면 하여튼 뭔가 모르게 힘들고 하여튼 부담되고 하여튼 그닥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할 수는 없고 막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버거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무의미한 기도를 반복하면서 기도가 즐겁지 않고 진정한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를 때로는 마지못해 반복하는 모습을 성령님이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특별히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 간구하신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intercede, 중재하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해요. 누구에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성령님께서 중재, 어떤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즐겁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맛이 있고 정말 우리의 기도 시간이 행복하고, 그렇게 기도가 진정한 기도의 은혜를 맛보는 기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중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이 있다는 건 감출 수 없으나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연약함이 무엇이며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신다는 건지를 알아야겠죠. 우리 지난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의 기도 연약함이 뭐라고요?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연약함의 첫 번째는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연약함이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의도, 의중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기도에 연약함이 있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면서 기도를 중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의도, 성령님의 의도가 뭐냐? 이는 그게 뭐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다. 여러분, 여기 27절에 간구하신다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26절과 같은 단어예요. 중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재하시는데 어떤 역할을 해주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하기를 원하는 의도를 가지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기도에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연약함이 뭐겠어요? 기도하지만 기도해야 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해야 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하는 것과 구해야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구하고 싶은 것과 구해야 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중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역할을 하신다는 걸 보면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뜻대로 기도해요? 내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의도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과 구해야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자,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좀 더 쉽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어요. 이 다양한 모든 상황들, 이걸 그냥 한마디로 문제 이렇게 제가 얘기할게요. 자, 문제.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나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내 문제니까. 그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원하는 바니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우린 알아요, 몰라요? 우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도 알고 하나님이 아는 것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거 기도해야죠. 우리가 모르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왜 성령님이 이걸 도와주시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일서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은 기도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자, 보세요.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대요. 첫째, 영생이 있대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 우리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어요. 자, 그리고 14절.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데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약속과 더불어 또 하나의 약속을 주셨어요.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 한 가지 있어요.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의 뜻대로.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요. 이제 우리에겐 영생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기도의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기도 얘기하면 구하면 들으신다. 이 생각만 해요. 구하면 들으신다. 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하면 들으신다 이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이루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뭘 이루신다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루신다. 뭘 이루신다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 기도가 뭐예요? 기도. 제가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본질을 말씀드렸지요. 기도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뜻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의 뜻만 위해서 구하려고 그래요.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이루는 게 우린 기도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면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신대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기도를 시작하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기도를 시작하던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중재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고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 형편에서 그 필요를 안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마침내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뜻에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무의미한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벗어나서 정말 기도의 진정한 은혜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 기도의 본질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죠. 여러분, 기도는 기복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내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들이 구해야 될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걸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혹은 내 필요에 따라 제한받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것만 구하는 건지 우리가 분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상황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려 판단력이 흐려지고 바른지 그른지 분별도 안 되고 그냥 우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만 고집하면서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망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린 자녀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다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참 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애들은요, 불량식품을 그렇게 좋아해요. 네. 일단 보기에도 벌써 구미가 당기잖아. 딱 봐도 벌써, 그렇죠? 시선을 끌고 혀에 닿는 맛이 아주 달콤합니다. 네. 근데 그 불량식품은 몸에 해롭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 불량식품을 보고 엄마한테 막 사달라고 쫄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떡하세요? 에이구, 내 몸이 망가지냐, 네 몸이 망가지지. 먹어라. 내 몸뚱이냐, 네 몸뚱이지. 까짓 거 알게 뭐냐, 먹어. 그러고 사주는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치 부모들이 저놈의 새끼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걸 또 먹고 있네, 또 먹고 있어. 그렇게 엄마가 얘기해도 그걸 안 들어. 그렇게 부모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고 있으면서 막 무의미한 기도만 반복하고 진정한 기도의 은혜에서부터만 멀어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러 주시면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필요가 있어서 기도를 할 때 말입니다.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 아니면 이런 상황에 예배 자리에 나서 말씀을 듣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해 주세요.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문득 그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다든지, 일상의 삶에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문득 내가 이전에 읽었던 말씀이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감동해 주신 말씀인데 잊고 있었던 것들이 불현듯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중재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신다? 중재해 가신다. 그럼 여러분, 이제 기도의 본질을 알고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시겠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신약 성경에요, 기도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가
8개 내지 9개가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다 기도한다는데 단어가 다 조금씩 다르대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프로슈케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빛에 나를 비추어 본다, 이런 뜻이래요. 자, 기도가 뭐냐?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비춰본다는 게 무슨 온 매무새를 살펴본다, 머리가 잘 됐나 살펴본다, 이런 거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한다고요? 살펴본다고요. 이게 바로 그 기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라는 목사님은요, 이 기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율. 여러분, 조율이 뭔지 아시죠?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를 할 때 절대음에 각각의 악기의 음들을 맞추는 거죠. 튜닝한다 그러잖아요. 조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주를 해요. 그것처럼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대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음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절대음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조율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의도를,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 절대음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던, 어떤 문제를 만나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이 절대음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조율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다르도록? 기도의 본질, 그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도록. 혹시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조율한다고 할 때 혹시 그럴 뻔 없겠지만 진짜 혹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춘다, 이렇게 조율한다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노파심에.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면 되지. 이런 건 아니시지요, 설마? 근데 또 반대로, 거꾸로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춘다, 이것도 흔쾌하진 않죠, 또 어떨 때는.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신다고요. 조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성령님이 아세요. 그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연약함을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지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반면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방해하겠죠. 우리가 연약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만 구하고 있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한계예요. 성령님은 도우시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 방해해요. 이렇게 말이죠. 야고보서를 찾으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여러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러니까 성경이 구하라 그랬고 주신다고 그랬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도 하셨지만 한편 구해도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주의해서 잘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걸 보면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진짜 무의미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러니까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닌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럼 구해도 받지 못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못 구할 수 있다네요. 근데 우리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는데 틀린 기도예요. 특히 여기서
잘못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잘못된 동기로 구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어떤 의도로, 동기 말입니다. 동기. 잘못된 동기로 구하면 받지 못한대요. 잘못된 동기가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 제가 설명한 적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 정욕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You get on your pleasure. 너가 너의 기쁨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맥락으로 설명하면 내가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의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동기로 구하는 게 잘못된 동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본질을 알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뭘까? 기도의 본질을 생각하고 기도를 출발해야지. 만약에 기도를 한다고 말하면서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어떨까라고는 생각조차 없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건 기도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동기로 기도하는 건 틀린 기도래요. 기도가 아니래요. 그러니 그 기도는 당연히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바로 이 내용이 원수마귀의 도전이에요. 자, 보세요. 사단은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꼬드겨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다다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되지 못하도록 그 통로를 딱 막아놓고 원수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섭냐면 잘 들어보세요. 누구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속삭여주면 다 좋아합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가 원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봐. 이 말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무섭냐.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주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주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무섭죠. 우린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조율돼야 돼요. 근데 원수마귀는 속삭여요. 괜찮아. 너가 원하는 대로 구해. 야, 네가 필요한 대로 달라고 해. 아니, 다 모든 일이 선이 되게 하신다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야 되는데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필요, 우리의 의도, 우리의 생각에 갇혀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 오늘처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불편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이시라면, 만약에 성령님 목사라면 그런 말을 들을 때 맞네.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그렇죠. 제 뜻대로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얘기가 달갑지 않은 거예요. 참나. 그런 기도를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뭘 맨날 자꾸 하나님의 뜻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한데. 자꾸 이런 마음 먹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알아채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뜻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무의미한 기도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급기야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무리 내 뜻을 구해보십시오. 목숨 걸고 구해보십시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의미한 기도를 반복하게 되면 결국 결론은 뭐예요? 에휴, 기도해도 안 되네.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점점 기도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거예요. 기도의 열심이 상실되겠죠.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다? 조율이다. 이제 이거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연약함이 있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서 원수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우린 그걸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서 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에 구하면서 알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특히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의 본질에 충실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의 본질에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와 관련된 사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아주 도드라지게 사복음서에 4번 다 언급되어 있는 사건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구별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소, 양, 비둘기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거기에서도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몹시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유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사실 그분이 그렇게까지 분노하시는 장면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드십니다.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정말 듣기에도 정말 듣기에도 놀랍다고 여겨질 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본질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다라고 인용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이사야 56장 7절의 원문을 보게 되면 거기서 가장 강조되는 맨 앞에 나오는 말이 기도하는 집, 이 말이에요. 기도의 집,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의 문맥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민들이 다 구원을 받아 공동체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럼 당시의 성전이 기도의 집이 아니고 뭐가 됐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역시 예레미야 7장 11절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건 분명했지만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은 도둑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온갖 악행과 가증한 일을 저지르면서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 한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성전 그 자체를 미신적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성전만 있으면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걸 도적의 소굴이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판한 거였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 모였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각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거, 그것만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입니다. 내 맘대로 삽니다. 근데 난 오늘도 교회에 나왔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난 오늘도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된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하시는 경고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제가 기도의 중요한 두 가지 본질을 2주 동안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기도의 중요한 본질은 단순히 기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행하는 모든 신앙의 일련의 행위들, 예배, 말씀, 찬양, 기도, 헌금,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두 가지 본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 구별해서 드려진 제물,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위해 내 전 존재를 바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당연히 우리가 모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모이면,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일까? 우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열심을 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일 때부터 그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린 나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을 찾고, 내가 이유입니다. 온통 내가 이유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들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온통 그겁니다. 죄송하지만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성소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너희들 거기로 나와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말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각자의 생각이, 각자의 필요가 있고 각자의 뜻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먼저 성전된 우리 자신이, 개인이, 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나는 지금 강도의 소굴로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우린 분명히 성전이고 우린 분명히 교회 공동체인데, 야, 우리가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된 건 아닐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제일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재케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교적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분명한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내 가문이 복음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확장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골몰하고 그걸 위해 우리의 전 존재를 바치고 그걸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아주신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 줄 알고, 각자의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아,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신 겁니까? 그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감사와 간증거리가 넘치는 삶, 무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 그렇게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